제목은 레위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위 족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아서요. 또 문제가 남다르게 많고. 이건 아닙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고통이 오는 겁니다. 답이 있으면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에 잡히지 않으려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의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 누리는 게 뭡니까? 요걸 누리는 겁니다. 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결과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영적 사실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의 약속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저절로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을 볼 때 이게 저절로 보이는 건 각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겉에 일어나는 일에 확 잡혀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이 이름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 사실의 약속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든지 일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24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요게벳이 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잡히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경우는 사탄이 즉각 공격을 해버립니다. 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나는 해야 할 일만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게 납니다.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사탄의 통로를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주인이 되고 창조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에서 나를 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지 예수가 못 박혔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딱 본 겁니다. 이거 보는 건 간단합니다. 사탄을 봐야 됩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사탄의 통로가 많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시험이 자꾸 들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 부분을 봐야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옛사람에게서 새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요게벳의 기도라고 합니다. 애굽 강한 나라 바로왕이 있죠. 이 바로왕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잡힌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즉 흑암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영적 사실의 기도를 시작하기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영적 사실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탄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과정을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더 얘기하면 은혜의 과정을 만드는 게 기도.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요게벳이지만 남편은 아므람이 그럽니다. 아므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과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왜냐? 사실을 봤으니까요. 영적인 걸 봤으니까요. 따로따로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자체가 현장인 겁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현장입니다. 이걸 딱 본 겁니다. 내가 허드렛 일은 그것도 현장입니다. 고상한 일 다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적 흐름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요. 악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것 속에서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 누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딱 하나 너무 육신적인 데 잡힌 겁니다. 믿음의 삶만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삶과 기도가 일치되려면 기도 속에서 흑암이 꺾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예수 이름으로 8가지 언약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도 필리핀 교수들하고 이거 했거든요. 8가지 언약 기도를.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메시지가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그분들을 통해서 딱 하나 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말씀을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해서 듣는 겁니다. 그것도 구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거 사용했으면 좋겠더라고. 그거 안 나오는 사람들 다 그걸로 대면하면 되겠더라고. 그냥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참석할 수 있겠더라고. 아, 그거 괜찮다. 요번에 이제 그 필리핀에서 그걸 이제 공수해 와가지고 이제 보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열었더라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기 1장 3절이죠. 1장 3절에 출애굽기 1장 3절에 이랬죠. 3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되.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냐? 언약이 없는 왕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새 왕이 일어나더니, 즉 흑암에게 잡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지 않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것도 영적 사실을 본 기도는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딴 거 없더라고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봐야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기도가 팍팍 막혀버립니다. 더 답답하죠. 아까 제가 미용실 갔더니 그분한테 이제 머리를 깎으니까 머리가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결혼하셨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길래. 그랬더니 결혼을 안 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안 물어보고 내가 이제 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발을 잘하더라.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생겼다. 근데 어느 날 칼 맞아 죽었더라. 자고 있는데. 그때 3층이나 되는데 그 올라가서 죽었더라. 그 왜 죽었냐 그러대. 그 뭐 복수한 것 같다. 왜 복수했냐? 바람 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죽은 걸 보고 내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 친구가 죽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더라. 아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였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전에 여자가 있었다. 당신 오기 전에 그 여자가 이 미용실 주인이었는데 그분이 교회 절을 다녔는데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걸 계속 한번 얘기해 주니까 자꾸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못 간 거예요. 왜냐? 이사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그런 문제가 있대.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일한대. 그래서 봉헌해야겠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건 잠시뿐이다. 또 온다 그랬어요.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나는 이상하죠? 일을 해도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1%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리스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허전함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은요 그리스도적 존재예요. 즉 영적 원인을 갖고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적 원인이에요. 생명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생명이에요. 그 이름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이나 똑같아요. 짐승보다도 더 못하죠. 짐승의 힘이라도 있고 지 스스로 먹을 것도 찾죠.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참.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딱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영적 원인을 갖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인을 계속 누려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내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뭐겠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복음 더 누리라고. 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 11월 달에서 첫 주, 둘째, 셋째 3일간 잡혀서 무속전도 캠프 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시간표가 딱 그래요.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무속전도 캠프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월 되면 이제 요번에 광고 나올 텐데 그때 다 동참하세요. 그래 진짜 이유가 있죠. 창세기 15장 9절로 13절이에요. 여기 이러죠. 창세기 15장이죠. 15장 여기 이래요. 10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게 뭡니까? 쪼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상대방하고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갖다 놓고 쪼갠 거예요. 그 쪼갰다는 얘기는 너와 나의 약속이 체결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타는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쪼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둠이 내렸어요. 거기다 또 솔개가 내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쫓았어요. 쫓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언약이 요즘은 카트라고 얘기해요. 카트. 근데 이게 언약에서 비롯된 얘기예요. 그 쪼갠다는 얘기는 쌍방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 전에 어둠이 내리면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라.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딱 하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놓친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내가 조우연 집사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새 하나 안 쪼갰다고 그렇게 후손까지 모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피 바른 날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이 사실이 보여야 된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복음이죠. 근데 복음 가진 나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 항상 깨닫게 하려고. 우린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뭔지 아세요? 피제사예요. 피 없으면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예배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항상 영적 사실부터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아까 김정숙 권사님한테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고 왔어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27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같이 앉았잖아요. 우리 배경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그 김정수 권사님한테 제가 그 드려진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8가지 있죠. 항상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플 때가 깨달을 때예요. 그때가 아주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릴 때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약할 때 공감, 믿음이 깊어졌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벳이 아므람을 만났다. 그래서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 그랬냐? 레위 가족, 즉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자가 요게벳인 거 알고 남자가 아므람인가 아는데 신기하게 성경에 이게 딱 나와요. 피제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 예배죠. 또 구약에 대제사장이만 드릴 수 있는 예가 감사 예배예요. 또 하나는 속죄제죠. 그거는 두 가지를 갖고 나가요. 송아지 피와 양의 피를 갖고 나와요. 양의 피는 뭐냐? 온 백성의 국민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송아지 피는 뭐냐? 나의 피, 나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 죄를 위한 피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게 송아지 피예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양의 피.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 없는, 죄 없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마세요. 이 피제사 속에는 나의 약점도 다 들어갔어요.
그 약점이 뭐겠어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딱 하나예요. 사탄의 통로예요. 그걸 보고 이걸 딱 드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탄의 통로를 보고 피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누림이 돼요. 뭘 하든지 다 누림이 돼요. 저는 눈 뜨는 순간부터 하늘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걸 봐요.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죠. 첫째죠. 그 레위 가족증 그랬잖아요.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망이 완전히 시대를 장악한 거예요. 사망이 따라오는 시대예요. 그때 모세를 광주리에 넣어서 역청을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기도의 결과예요. 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야. 명철해 보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완전히 사망이 완전히 그 시대를 다 장악버린 생명의 결과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 시대적 인물인 모세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언약을 딱 잡았다고. 그것도 80에 돼가지고. 그 왜 그렇겠어요? 어머가 계속 심어준 거예요. 시간표의 차이지. 그죠?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좀 늦었죠. 그런데 40년, 그 후에 40년 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세 번째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 엄마예요. 이 여자가 기도했는지 시대적 인물이 세례 요한이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잉태한 걸 보니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 장본인을 만난 거니까 너무 흥분한 거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첫 번째입니다. 산파가 왕의 명을 거역해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를 도와주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예요. 왜냐? 요게벳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바로의 공주를 예배해 놨죠. 어쩌면 목욕하는 시간에 거기 딱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러고 누이까지 붙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머니를 유모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먹여 키우라. 그러면서 싹쓸 주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6절이에요. 잠언 22장 6절이죠. 예. 935면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모세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게 80대에 돼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언약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는 거죠. 그 얘기는 영적 사실을 심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놓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즉 예수 이름으로 하는 8가지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즉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히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숨겨놓은 제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죠. 어린아이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고, 대학, 청년부죠. 이걸 놓고 반드시 말씀 운동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중요합니다. 다 같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무리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도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망이 흐르는 시대에 살아남았잖아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의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을 날마다 이 흑암 시대에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취되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